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게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 거야. 너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올려 맡기고 내가 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다시 큰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기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전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말씀을 쭉 같이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을 다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브온은 아이성 밑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작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싸워 이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 기브온 주민들을 위하여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오늘 본문은 10장이지만 9장을 알아야지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9장의 말씀에 보면 그 아이성 밑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요 두려웠어요. 저들이 믿는 신이 너무나 힘이 세고 강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고 그 작은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전쟁을 치르며 이기는 것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였어요. 그래서 옷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옷과 신발과 부대와 또 음식도요 곰팡이 난 거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올 때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음식을 가져왔는데 너무 멀어서 오다 보니까 이 음식 보세요. 곰팡이가 났습니다.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실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민족인 거예요. 그들이 다 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속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봐서는 속을 수밖에 없지요. 그들의 환경, 외모, 모습, 떡까지 곰팡이 난 것을 가져온 그들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속인 그대로 여호수아는 속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은 거예요. 왜 속게 되었을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속을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100이면 100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미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속는 그 사건도 속지 않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속게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요 이렇게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과 화친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속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15절에요. 그들과 화친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결국 그들하고 화친을 맺는 조약을 합니다. 너희를 살려줄 거야. 죽이지 않을 거야. 조약을 맺고요. 그리고 그들과 맹세를 합니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것은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여호수아는 당연히 기도하고 묻고 가는 자였는데 그 상황이요, 그 상황이 너무 급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속게 된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은 것은 그 상황 때문에 속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9장에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땅을 하나하나 다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강해. 그 신은 너무 세.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하나 성읍들이 싸워선 이길 수가 없어. 우리 단합하자. 연맹을 맺자. 연합하자. 그래서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왕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는 것이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다 정복해 가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했을 때는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마음은요, 지금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들이 다 연합해서 싸우겠다고 달려들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잘 기도하고 여쭤보고 가다가도 정말 완전한 위기 상황, 정말 망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며 그것에 눌려갖고 그냥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기도하지 못해요. 지금 나는 전쟁을 치는 게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그 주민들을 멸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먼 곳에 온 사람하고까지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는요, 먼 곳에서 왔다니까 곰팡이 난 거, 의복 보니까 정말 먼 곳에서 온 것 같잖아요. 당장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이 연합했다는 소리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멀리서 와서 그냥 알았어 하고서는 속고 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작은 일도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땅을 정복할 때 불안한 일들이 있을 거야. 이들이 연합하기도 하고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 위기, 상황이 놓일 때에 우리가 침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삽니다. 많은 경우 속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속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도 해요. 왜 속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실수한 것도 속여 아닌 척하고 변명하고 쓱 감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실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그래서 속이면서 우리는 살아요. 상사도 속이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도 주위 사람도 다 속이고 배우자도 속이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속인 자를 향하여 너는 참 나쁜 사람이야.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고 내가 손해보게 되었어 하면서 속인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원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속은 자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봤을 때는 속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그 중심에 왜 속았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함, 불안해함, 두려움 때문에 그는 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없는 자는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게 된 것이 나의 믿음 없음,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속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갈등하고 분쟁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결정적으로는 믿음이 약하여서 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 정도는 하고서는 그냥 내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바빠서 작은 거,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너 때문에 속은 거야. 결혼할 때도 나는 속아서 결혼해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속이기도 하죠. 돈이 많은 거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입니다. 그리고 평생 나는 속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속았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늪에 빠져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깊게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왜 그 사건을 속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먼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 시작인 거예요. 물론 저 사람들이 작정하고 속이고 왔어요.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이 있기에 물질의 욕심이 있고 또는 무슨 탐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것 때문에 속게 된 것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에 그때에 자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기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말 회개가 있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본 사람들이 전가를 보내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본 밑에 있는 그 나라들이요, 너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언약을 맺어서 이 배신자 하면서 그들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또 다섯 나라가 연합을 해와서 기브온에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다섯 왕이 연합하여서 달려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자기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래, 잘됐다 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백성들이 원망했거든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속았다고. 그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기본 사람들 속는 정말 한심한 지도자라고 원망을 했어요. 정말 모세 같았으면, 그 스승이 모세잖아요. 모세 같았으면 저렇게 속지 않고 온전한 자였을 거야. 정말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깜쪽같이 속아 하면서 백성이 다 원망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정말 오히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본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 그 이웃이 쳐들어왔다면 눈 딱 감고 오히려 다 망하게 되면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백성들이 그 기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여호수아가 저게 무능하여서 저들을 살린 거야 라는 딱지를 달고 수치를 가지고 살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으나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내 수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거,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내가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 속인 자들을 향하여서 그 기본 주민들을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도 그래요. 했을 때 결혼하고 나서 정말 내가 속은 것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어. 대반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결혼하신 분들 그러죠. 나는 이런지 몰랐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한 기대와 다르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어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하객들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나를 속인 자,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잘됐다,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거는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맹세를, 하나님께 한 약속도 또 사람에게 한 것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실수해요. 왜요? 여호수아처럼 실수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연약한, 또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마귀가 참수합니다. 네가 목사가 돼갖고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실수하느냐. 그러나 제가 여호수아처럼, 그래, 하나님,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실수했습니다. 속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속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는 이렇게 속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귀는 끊임없이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잘못한 거야.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인정만 한다면 그때 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문제는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면서도요, 또 똑같은 패턴으로 원망하며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 어떤 사건이든 간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 새로운 가정도 또는 어떤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도 여호수아처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기도 많이 하는 죄 정도 쓰러지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고 날마다 그것을 씻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세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도와달라고 해요. 속인 자, 정말 힘들게 한 자, 나의 명예를 실추한 자,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들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6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 소식을 듣고 바로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회개하지 않았으면요,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잘됐다, 없어지면 좋겠다, 기본 사람들 없어지면 좋겠다, 그럼 내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날마다 정말 무능한 지도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되길 원해서 정말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함께 하셔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연합군이 다 모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과 화친했기에, 약속했기에 그래도 그들을 도와주려고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아멘.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 정말 내 실수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승리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훌륭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실수하는 자, 정말 어처구니 없이 속는 그러한 무능한 지도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와 함께한 것은 오직 회개하였고 실수를 인정하였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볼까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 전쟁하는 중에 갔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추격해 갑니다. 11절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그들이 막 도망해서 막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연합해서,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싸웁니까? 1대1로 칼로 싸우잖아요. 칼로 싸우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막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도망을 가는 거야. 막 비탈로 막 내려달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큰 우박덩이를 도망가는 그들 위에 막 던지시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든 어떤 우박이든 어떤 우박과 같은 것이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한 거 내가 다 응답할 거야. 그런데 먼저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 중요하죠? 어떤 상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러 나왔죠. 이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며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이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는요, 어떤 말씀 주냐면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줄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속인 자까지, 정말 원수까지,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자까지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정말 너희들을 속이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때리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 영혼까지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당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그래도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인정할 때에 그때 마귀가 온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상대방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어떻게든지 내 안에도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이런 말까지는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 나도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고 내가 인정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바가 아니라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막 전쟁이 나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막 우박을 던져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호수아가 봅시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여 부르짖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얄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들 책에 기록에 있는 거야. 정말 그날에 정말 이 해가 속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막 이기게 하시는 거야. 우박을 막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데, 그때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이 달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추어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호수아는요, 작은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하여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너무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냥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자꾸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남은 인생에 정말 내가 속는 인생에 왜 나를 속였냐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정말 믿음 없으면 여호와처럼 정말 달을 멈추게 하고 태양을 멈추게 기도하여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도 너무나 믿음이 연약합니다.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송하고 정말 부끄러워 창피해요. 하나님, 정말 저도 온전한 여호수아 같은 자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정말 믿음 있다 하는 자들도 때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복해서 회개하여 일어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날에요, 정말 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왜요? 전후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달을 멈추게 하고 태양을 멈추게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그 1세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은 정말 고인들이야. 전쟁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하나님이 아니야, 날 믿어. 지금 전쟁에서 우박을 내려뜨리고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춰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데 그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고서 울면서 보고했더니 백성들이요 다 같이 울어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다 울면서 통곡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 칼렙만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케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고백한 자가 여호수아하고 칼렙입니다. 그 여호수아 60만 명 가운데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가 전쟁을 내가 하겠다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제가 같이 들어갔는데 1세대 2명 가운데 1명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결국 그 큰 믿음, 정말 그 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정말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우박 같은 우박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정말 귀한 일, 비밀한 일, 어떻게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대단하십니까? 와,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귀한 일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정말 죄인된 악했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러 오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우리 안에 임하신 정말 기적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고 달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수만 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에 떨어질 백성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대, 그래서 죽었대?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정말 그 속인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호수아의 이 사건은 달을 멈추게 우박을 내리는 이런 사건은요,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정말 나를 속인 자, 나를 힘들게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힘들게 한 그들을 위하여서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주님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하는 자의 삶 가운데 그 우박과 그 기적들은요, 기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한 방에 그 연합군들을 다 그 한날에 무찌를 수 있는 축복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한 나라 한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정말 지루한 전쟁을 하고 그 영토를 취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나를 힘들게 하고 속인 자까지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의 그 실천을 하고 말씀 안에 거한 자, 그것에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한 방에 다 그 남쪽을 다 이기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늘 미움 때문에, 시기, 질투, 분냄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은요, 기본 사람들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종으로 살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냥 목숨을 유지하는 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어 그랬더니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이 뭐라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용서한 모든 구세를 이기고 자기들을 살리고자 오는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게 되면 그냥 이 땅의 삶이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잘 산대, 복 받는데, 건강해진대, 문제를 해결돼진대,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교회 오죠. 그러나 정말 끝까지 사랑해주는, 정말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그 영혼들까지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가정의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거의 끝을 살아가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에 악을 정말 악이 너무 관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고 이제 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마지막에 이때 살 때에, 그 마지막 때 증상은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무엇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야. 8절 이어서 말씀하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 때문에 나 힘들어, 너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면 같이 죽는 거야.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는 정죄의 죄를 짓게 되고 더 화가 올라가게 되고 서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정말 화친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였어도 나의 연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할 때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새 생명의 천국의 삶을 살게 됨을 주님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은 너무 괴로워요. 맨날 속잖아요. 늘 속이는 그런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가 구원받고 형제가 구원받고 부모님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왔을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이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정말 허물을 덮어주는 천국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식사하고 나눌 때 이거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요, 속은 경험을 나누면서 내면에 무엇이 나를 속은 자가 되게 했을까,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속게 됐을까, 이걸 한번 또 나누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뜨겁게 누구만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곳에 더 깊은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나누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정말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